사랑하는 새시대교회와 진리와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의 수련회의 주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단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자라게 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종착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는 천국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도착할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빚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걸음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편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한 가지의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요나의 심정을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연약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몹시 미워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들을 잔혹하게 다루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나라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좋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하고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친 겁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지만은 그는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져진 채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런 일을 겪은 뒤 요나는 마침내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니느웨로 향했지만은 그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성읍을 다니며 외쳤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였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왼수들이 회개한 겁니다. 니느웨의 왕도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답니다. 역사 속에서 민족이 이처럼 돌이키는 일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부어주실 때 한 민족을 뒤집어 놓으시는 일은 있기는 하지만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에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요나는 단순히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이 몹시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실 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를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처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지? 요나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경은 이것을 기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이내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깊이 숨어있는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의 성향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태도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논쟁할 만한 존재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신과 정식으로 따져보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분명히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피조물인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에 두지 않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죄입니다. 여러분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말에 깊이 공감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분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납득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까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잘 믿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이런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며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나님께 항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중동의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 있던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괴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던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것이 요나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뭔가 편안한 것 하나가 생기면 범새 기뻐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고상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다시 죽겠다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작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가 그것이 사라지자 죽겠다고 반응한단 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독자인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설득하십니다.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요나의 마지막 대답은 침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못마땅해서 입을 닫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침묵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모든 조건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판단으로 옳고 선하다고 납득되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니느웨 선교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성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는 안 됩니다. 니느웨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이 옳은지 그런지 선한지 악한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면 우리도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성경은 그 길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이전의 욥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지나 하나님을 대면한 뒤에 이전의 자신을 돌아보며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욥기 전체에서 욥이 항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뒤에는 더 이상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백분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지
설명하셔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욥은 자신이 회개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태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판단 아래에 세우려 했던 태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욥 자신도 자기 안에 이런 태도가 있는 줄 평소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자 자신 안에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도 고난이 오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라고 따진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주 작아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세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 한 사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허망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거의 40년 동안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이 끝날 무렵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 장면을 익히 읽고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닌가? 모세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뭘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곧바로 물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참았습니까?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이들을 한번 꾸짖고 물을 주겠습니다. 이 못된 놈 새끼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품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판단을 더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옳다고 여기든 그러다고 여기든 선하다고 여기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후에 모세가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무척 섭섭하고 저는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질문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심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설명을 주시기보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 이런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헬렌 로저비어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던 영국인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케임브리지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을 선교에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을 양성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64년 콩고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그때에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사역지를 지키다가 반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성폭력과 폭행을 당하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5개월 후에 석방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무너지는 믿음과 싸워야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에게 그 5개월이 단순한 5개월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고작 이것입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석방된 뒤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거치고 1966년 다시 콩고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녀가 모든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모든 것을 납득해야 순종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정죄의 형벌로 남아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정죄의 형벌로 남아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과 저주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자기 판단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욥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판단을 더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자기 중심성이 숨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 질문 아래에는 때때로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판단에 맞게 일하셔야 합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 하나님을 내 판단 아래 세우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하는 것은 박넝쿨이 사라진 것만이 아닙니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내 뜻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분노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질문하며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제한된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은 뒤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아직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설명을 요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고난과 세월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예불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